3월 19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선 23절과 28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관하여 여러 가지 거짓들이 떠돌 것이나 이에 현혹되지 말 것을 교훈하신 예수님은 본절에서 재림 시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중 첫 번째가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징조들과 함께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말이 나오는데, 하늘의 권능들이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휩싸일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흔들린다는 의미는 주님이 임재하실 때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권능이 결국 무너져 내릴 것이고, 거짓으로 세워진 그들의 명예가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힘과 권력과 잘됨은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주님의 징조가 하늘에서 반짝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선명한 현상일 것이고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즉시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징조가 뭘지에 대해선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 신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어 왔지만 사람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것이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선명한 것이며 사람들이 즉시 바라볼 것이며 환상이나 상징적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일어날 분명한 일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통곡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될 거라고 하셨을 때 여기서 이 족속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마태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글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족속은 동시에 모든 다른 민족들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여기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교만한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과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살아생전 주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전도자들을 비웃던 모든 무리들은 후회하면서 통곡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고는 31절 주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빠짐없이 모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은 초림과는 다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재림은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며 살아서 믿는 자들도 주님께 택함을 받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초림 때 주님이 작은 시골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목자들의 영접을 받으며 이 땅에 오셨으나 재림 때에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심판주의 모습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중에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주님이 천사들을 동원해 주를 믿고 택함받은 모든 자들을 모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사방에서 땅의 모든 구석에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과 달리 구원의 사역은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재림과 심판은 꼭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날이 오기 전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전도하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재림과 심판을 믿는 우리가 기다리거나 안주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시기를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사용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 재림의 상황을 선명하고 쉬운 방법으로 듣는 제자들로 하여금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친숙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국에서 은행나무를 비유해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비유를 사용하실 때 항상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물건이나 상황을 활용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나오면서 거의 동시에 열매를 맺는 식물입니다. 늦은 봄이 되면 수분을 흡수하여 연하여지기도 하고 잎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름에는 잎이 만개하여서 열매가 커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특징처럼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커지면 여름이 오는 것을 사람들이 그 잎사귀를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위에 말씀하신 여러 징조들이 하나씩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이른 것을 깨달으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무의 비유로 재림의 상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자연스럽게 여름을 알리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은 변치 않는 진리이며 당연하게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징조들을 볼 때 주님은 주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앞서 설명하신 여러 재림의 징조들을 보며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항상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하심은 변치 않는 진리이며 당연히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 이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언제인지 불확실한 시기이고 알 수 없는 시기이기에 우리들은 나태해지고 안주하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재림 전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결국 역사의 끝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재림도 볼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반드시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35절에서 볼 수 있듯이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주님의 말씀은 남아 그 모든 것을 증언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원히 존재할 것으로 생각한 이 땅과 하늘은 결국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사상과 철학과 모든 물질적인 것과 인간이 만들어낸 것과 사람이 공통적으로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만큼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이유는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을 때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을 때 걱정과 두려움으로 맞으면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모두가 기쁨으로 맞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믿는다 입으로 시인하여도 주님이 오실 것을 믿지 않아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주님께 보여드리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웃는 얼굴로 맞는다 하여도 우리가 행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준비되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기름이 없으므로 우리 가운데 기쁨을 능가하는 두려움과 공포와 부끄러움과 수치가 남아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임함은 도둑같이 번개같이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갑작스럽게 마주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임할 주님을 머리로만 안다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 없이 행하는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재림을, 그것도 갑작스럽게 임할 재림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활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우리의 생활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에 따라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렸던 그 마음으로 신부랑 신랑을 맞이하는 그 설레이고 행복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삶에서부터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위장한 탈을 쓴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이단만이 아닙니다. 요즘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도 포함됩니다. 근거 없는 말로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이 현혹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너무나 쉽게 이것들을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버지인 사탄은 자꾸 우리 주변에서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넘어지게 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간구하여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달라고 성령님께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부터 이미 징조들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무화과 나무 잎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는 곧 여름이 다가올 것을, 즉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신실한 종으로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준비할 때 그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성화의 삶으로 만들어가고 이 일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매일 열심을 다하는 만납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께 간구함을 통하여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어 이 시대 수많은 유혹과 거짓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과 주님의 오심으로 사라질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믿음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알고도 믿지 못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각성하고 성화의 길을 살아가므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